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들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우리 길동교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부활 2주일이고 또 무슨 주일이죠, 여러분? 네,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오늘이 하느님의 자비주일인 이유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누구의 죄든지 그 어떤 죄든지 용서해주고자 하는 마음, 또 그것으로 당신의 은총과 사랑 안으로 불러 모으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오늘 이 부활체 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여기고 또 기억하고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복음 말씀 다들 잘 들으셨죠? 네, 오늘 복음 말씀 이 토마스 사도의 불신앙을 다시 믿음과 또 열성적인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는 오늘 복음 말씀을 다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간혹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정말 하느님께서 계시는 거야?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내 목소리를,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은 맞아? 라는 의심과 이 불신의 마음들이 어느 순간 유혹처럼 찾아드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면서 예전에 한켠에 이렇게 접어두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번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어떤 행성지로 가던 길이었는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을 타면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지팡이를 지시고 한 손에는 이렇게 바구니를 들고 이 적선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데 지하철에서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찾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청년 때였고 또 대학생 때였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변변치가 않았어요. 근데 순간 고민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하느님을 믿는 사람인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지금 주머니에 몇 푼 있지가 않은데 이거를 털어서 도움을 주게 되면 조금 그렇다라는 그런 고민을 순간 하다가 그래 뭐 주머니에 얼마 있으나 없으나 좋은 일에 쓰이면 그걸로 그만인 거지. 그러고서는 주머니에 있는 몇천 원이었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꺼내서 그분께 도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좋았습니다. 그래, 오래간만에 좋은 일을 했으니까 뭐 가진 거는 없어도 마음만은 이렇게 뿌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행선지에 다 다다라서 이 지하철을 딱 내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냐 하면 아까 선글라스를 끼고 이 지팡이를 더듬더듬 하시면서 가시던 분이 너무나 멀쩡한 모습으로 앞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본인의 길을 가시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내가 속았구나. 어떻게 사람들의 좋은 마음을 이용해서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다시는 저런 사람들을 보면 다시는 도움을 주나 봐라. 그러고서는 씩씩거리면서 이제 집으로 왔죠. 근데 그 마음이 한동안 계속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또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의심의 그런 눈초리가 가는 것이죠. 저 사람도 가짜일 거야. 저 사람도 사람들의 좋은 마음을 속여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일 거야. 그런 마음들이, 그런 의심들이 어떻게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한 번은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과 또 보좌신부님 수녀님과 이 복음 나누기를 하면서 생활 나눔을 하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철을 탔는데 어떤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멀쩡한 사람이었더라. 내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다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기로, 또 속아 넘어가지 않기로 내가 철석같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했어요. 했더니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보좌신부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얘기였냐 하면, 윤상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니? 물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나쁜 일을 하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너가 애초에 좋은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자 했던 그 실천들은 분명히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일이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금은부활에 쌓는 그런 일로서 주님께서는 너가 한 그 행동만으로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다.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나쁜 일에 썼든 뭐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왜 그랬냐 하면, 이 사랑의 실천들, 나눔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그 무언가의 조건에 맞춰서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담겨있는 문제이구나. 나의 옹졸함들, 또 내가 믿고자 하는,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시선에 얽매여서 주님을 따르는 일들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걸려 넘어지게 돼 있고 어쩌면
나의 만족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런 옹졸함과 나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실천들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실천일 뿐이지 진정한 실천이 될 수가 없겠구나. 결국에는 옹졸한 그런 나의 마음들이 의심을 낳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느님과 멀어지게 되는, 오히려 유혹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 이왕 좋은 일 하는 거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어느 누구도 조건 없이 다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처럼, 어떤 조건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무엇인가 보다는 나도 그런 하느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겉모습에 치우쳐서 의심하고 나의 옹졸한 그런 잣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 또 그것을 내 안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토마스 사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세요? 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죠? 네. 토마스 사도하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불신앙의 사도, 의심하는 사도라고 오인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물론 토마스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 토마스 사도에게 찾아오시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토마스 사도가 의심하고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의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심의 이념에는 무엇이 있었냐? 나도 진정 정말 간절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원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토마스 사도의 당신을 만나고자 하는 열성적인 그 마음을 아시고 다시 토마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두 손을, 또 당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했던 것은 토마스의 의심이 아니라,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이면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분을 간절히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의 깊이의 모습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께서 뜻하고자 하시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는지, 또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각자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 우리 일터에서, 또 얼굴을 맞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간절함과 정말 그분을 닮고자 하는 원의보다는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또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의 모습들,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토마스 사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오늘 토마스 사도의 이 간절했던 고백, 정말 나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고자 찾아와 주신 하느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했던 토마스 사도의 이 고백의 기도가 우리 삶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과 또 삶의 실천으로서, 또 그 간절함으로써 우리 또한 살아가고 봉헌될 수 있도록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또 필요한 은총과 도움을 주님께 청하면서 기도드리고 또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봉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